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전 한 주간의 일정이 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종려주일에 어린아기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고난주 첫째 날이죠. 예수님은 성전을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데, 돈 바꾸는 자들, 이 매매하는 자들을 사정없이 쫓아내십니다.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입니다. 일찍이 베드로와 함께 어제 그 성전을 청결케 하기 전에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이제 저주하셨죠. 근데 그 다음 날 보니까 말라 죽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온통 여기에 마음이 쏠려서 예수님, 이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나무만 본 베드로의 질문의 답은 바로 그 나무를 저주하신 그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이 사실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이 일을 두고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 장로들은 하루 종일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맘먹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행한 일들이고, 유월절을 위해서 이런 준비 정도는 문제가 없겠다고 했던 이 일에 깨끗이 쓸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오히려 물어요. 내가 한 말을 너에게 묻겠다. 이 대답을 하면 나도 너희들에게 대답을 해주겠다. 내가 무슨 권세인지 한번 좀 답을 해봐라.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서냐 아니면 사람에게로서냐. 아이들이 모르지 않죠. 근데 만일에 하늘로서라면 왜 믿지 않느냐. 믿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믿어야 될 수밖에 없고, 사람에게서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은 참 선지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백성을 무서워서 이 말도 못합니다. 자기들끼리 상의하고 소위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의 작품이 모르겠다. 때 예수님은 나도 너희에게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자,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이 변론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세 번째 날은 소위 그 침묵의 날이라는 것을, 외부 일성을 잡지 않으시고 안으로 제자들과 아주 심각한 종말에 되어질 일들과 달란트 비유와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의 비유, 그리고 옥합을 깨트린 그 베다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이 사건을 말씀하시죠. 이가 내 장례를 준비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 온 천하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날이죠. 최후에 우리가 만찬의 날이라고도 하는데, 또 무슨 세족의 날로도 이야기합니다마는 이 최후의 만찬의 날, 바로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이죠. 자, 이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면서 제자들에게 친히 이제 발도 씻기면서 아주 긴 고별사를 하게 됩니다. 사실이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 아주 소상하게 기록이 된 이 고별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시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다음 그 밤 12시에 잡히시게 됩니다. 자, 근데 그 잡히시기 전 그 만찬 때 친히 하신 말씀이 있죠. 이는 내 살이요, 이는 내 피라. 그리고 떡과 포도즙을 나누어 주시면서
놀랍게도 가룟 유다 입에 넣어주면서 바로 그니라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그가 나를 팔리라는 그를 지목을 합니다. 아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발을 씻겨주세요. 자, 그리고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아마 가룟 유다가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참 많은 말씀을 하신 이 사건, 이 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잡히신 그 다음에 엄청난 모진 조롱과 멸시 그리고 해선 안 될 말들을 계속 예수님께 퍼붓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대제사장이 이런 질문하죠. 네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가 바로 그니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빌라도가 또 이런 질문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끊임없는 이 조소와 조롱, 멸시를 받으시면서 밤새 시달리시다가 아침 우리 시간 오전 9시 성경은 제3시라고 하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제6시 낮 12시에 온 땅이 어두워지면서 이 어둠이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계속되는데 마지막 예수님이 소리 지르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온 인류를 위한 그 고통을 한 몸에 받으신 이 시간이죠. 온 인류의 죄값을 치루신 비명이기도 하죠. 물과 피를 쏟으신 이 현장. 이렇게 죽기까지 이 고통을 통해서 이제 오전 9시에 달려 오후 3시까지 고통당하신 이 고통의 마지막 우리가 질러야 할 비명을 대신 질러주신, 그리고 운명하시죠. 그리고 그 값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피값입니다. 생명 피값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값을 지불한 이 값이 얼마나 대단한 값인가를 치루신 이 사실. 우리가 이 사실만 안다 해도 하루를 살아도 천년을 살아서 맛보지 못한 그 놀라운 생명의 신비를 맛보게 하신 그 값. 다 이루신 사실.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기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께서 오늘도 온 인류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뜻을 지금도 이루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약속하셨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정죄를 받으리라 하신 그대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죄의 정함을 피할 수가 없고 이 죄의 정함을 일생 받다가 마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실은 심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한 그 불신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이 지금 이 세상의 정서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살아가는 법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법 아래 모두 사람들을 가두어 놓은 법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가장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가장 정의로운 줄 알고 감히 정의를 말하고 강히 공의를 운운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왕 노릇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아닌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은
그렇다라 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언하는 것은 죄가 된다고 하셨고, 만약에 이 아닌 것을 계속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자, 빌라도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 모르지 않아요. 대제사장들도 모르지 않잖아요. 서기관, 바리새, 장로들 모르지 않죠. 이 몰라서가 아니라 모른 척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보세요. 빌라도가 다 알면서도 대제사장과 유대인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의 아우성에 입을 맞춘 사람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 주변에 이대로 이 함성을 지르는 사람들이 모르진 않아요. 다 알면서도 그 함성을 지릅니다. 인정하면 설 것이 없음을 알고 하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왜 이렇게 소중할까요? 하나같이 다들 이 생명을 피해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생명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 아무나 부활의 생명을 살 수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사실을 믿고 그 살아계신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모셔 드릴 수 있을 그때 부활의 생명을 선물로 얻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혹 흉내는 낼 수 있을런지 몰라요. 이것은 부활의 생명이 아닙니다. 부활의 생명만큼은 살아있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이 부활의 생명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인정하기만 하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살아있는, 그 살아계신 그 부활의 생명을 먹고 그리고 생명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하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사는 세계가 다르고요, 먹는 양식이 달라요.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는 양들이 피 흘리는 고기를 잘 먹는 사자를 부러워하지 않아요. 푸른 초장의 양을, 이 풀을 먹는 양이 피 흘리는 짐승 고기 갖다 줘도 못 먹어요. 한마디로 이 먹는 세계가 다르고 사는 양식이 다른 이 사람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이 사는 세계가 그렇듯 악인의 꾀를 볼 때 도무지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혹시 매력적입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정리가 되는 거야. 뭐 잘 믿어야 돼. 나 믿기 힘들어. 이건 다 되는 말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에게는 쓸 필요가 없어요. 또 오만한 자리에 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복 있는 자리에서 살아갑니다. 이걸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겠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쫓아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가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똑같습니다. 자, 시냇가에 심겨졌기에 그 잎사귀가 마를 수가 없죠. 왜? 공급해 주시는 그 공급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끊어지면 말라 비틀어져 죽겠죠. 한마디로 매일의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또 보세요. 우리도 저나 여러분 매일 하루 3끼 양식을 먹지 않습니까? 육신을 위해서.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살아가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때 그 시마다 그 손길 아래 살아갑니다. 만사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만사를 형통케 하시는 그 손길 아래 살아갑니다. 매 순간마다 어려운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일이 터집니다.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망해요. 그런데 안 망해요. 병들어 끝날 수밖에 없는데 끝나지 않아요. 그때 그 시마다
그 손길로 살피시는 손길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의 실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생명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 이야기를 할 때 천국의 윤리를 거침없이 말합니다. 또 사람들이 세상에 먹는 양식을 이야기할 때 천국의 양식을 말합니다. 말할 줄을 몰라서 말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을 때 답을 하지 않는 것과도 같아요. 하실 말씀만 하시고 그가 궁금해하는 건 절대로 얘기하지 않아요. 한다 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네가 왕이냐? 그렇다. 네가 진리냐? 그렇다. 그 외에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어서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이 사람 만왕의 왕을 집어 죽이고 그 손에 죽은 예수는 그 죽인 그 사람은 살인자가 되고 예수님은 그를 심판하는 심판자가 되지요. 그가 예수님을 심판하지만 않았어도 심판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저주하지만 않았어도 지금도 온 세계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지옥에서도 지긋지긋할 거예요. 2000년 동안 온 전 세계 사람들이 저주하지 않았으면 저주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스스로 무덤을 판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을는지 몰라도 그 말한 그 말대로 심판을 피할 수는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그 말은 사실 우리의 생애를 주도하는 이 사실을 본인만 몰라요. 그리고 함부로 말합니다.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친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세상이 시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가 한 그 말로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워진 거거든요. 자, 이 사실로 쓸데없이 고생하는 사람 한둘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죽고 이것 때문에 지금 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행복한 사람은 그 언어가 행복한 사람을 말합니다. 친히 예수님이 그러셨죠.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또 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복된 사람은 그 모든 언어가 복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 오늘 생을 마감한다. 그러면 이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의 죽음도 행복한 죽음이에요. 이런 사람 하루를 살아도 인생들이 1000년을 살다가 맛보지 못한 그 세계를 맛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바로 부활의 생명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것은 병이 낫고 응답이 되고 때로는 음성도 듣고 기적과 이적을 맛볼 수는 있어요. 거기까지. 그 다음이 없잖아요. 무화과 나무를 소주한 잎이 무성한 나무는 항상 열매를 맺고 잎이 무성해집니다. 그런데 저주할 만하니까 했던 이 무화과 나무에 이 사실을 두고 베드로는 하루 종일 고민하는 거죠. 우리도 그래요. 그 고민할 일이 아니에요. 할만해서 하신 일이고 예수님이 여느 사람처럼 함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최소한도 성전을 청결케 하시기 전에 왜 성전을 청결케 할 수밖에 없는가? 바로 베드로나 그들과 똑같은 그 물음이 죽었네요 나무가. 그러니까 설명하시질 않고 하나님을 믿어라. 곧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니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으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누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근거가 돼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산을 움직여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대단하고 어마어마합니까? 그래서 무엇이든지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역시 그분이 이루신다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고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참 어려운 게 인도 받으려고 하는데 인도가 없는 사람은 하나같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인도 받으려고 해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은 욕망이에요. 하나같이 아무리 어마어마한 기도의 제목이라도 내가 원해서 이루어가는 건 욕심이거든. 그런데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이런 것입니다.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게 전부 뒤바뀌어버린 거예요. 다 바꿔버린 거예요. 내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계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허덕이는 것은 도대체 종려주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관심이 없어요.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이 아니에요. 고난주간은 월요일부터 고난주 첫째 날에 왜 이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또 친히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지, 이 한 주간에 되어진 이 일을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인 할지라도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과는 관계없지 않을까.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만큼은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어마어마하고 다 이루신 이 엄청난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오늘도 현재 완료형으로 삽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루신 건데 뭘 그렇게 우리가 수설을 피우고 뭘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행여나 했다면 우리 속에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들이에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 무엇을 하든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 그분이 책임을 져 주십니다. 함부로 할 수 없어요. 함부로 하는 그 값대로 다 그분이 책임을 지시고 간섭해 주실 거예요. 이걸 일찍이 알았는가 몰랐는가 할 수는 없지만 다윗은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바듬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맨 마지막에 너무 멋있지 않아요? 뭐라 그랬어요, 다윗은? 정녕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어마어마한 얘기 하잖아요.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한 생명을 맛보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보다 더 중요한 이슈는 없습니다. 부활하신 생명으로 오늘부터 여러분의 생명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